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기적과 표적,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들이 늘어나자 종교 권력자들이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출해 주시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자, 이 사역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믿는 사람들은 성전의 바깥들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자 믿는 자들 그리고 신자들의 모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 나타나는 그 화목과 아름다운 모습들, 섬김과 나눔의 모습들, 기사의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을 보고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던 치유와 이렇게 그들이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던 치유의 이적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는 기적이라 할 만큼 높은 수준의 사랑이요, 정의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눈앞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장님이 눈을 뜨지 아니하인다 하여도 그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 아름다운 섬김이 있다면, 그 안에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대단히 놀라운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주님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언하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에 흠뻑 힘입지 못하고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니 벅차고 벅찬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힘껏 흠뻑 힘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껏 흠뻑 힘입은 자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사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날로 날로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요.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네. 자, 이 내용 속에서는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이 시기로 가득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기로 가득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열정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이 무시되고 권력이 약해질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이기심의 발로였다는 것이죠. 자아로 가득한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역심이 나타날 뿐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합니까? 내 안에 나의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가득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이 가득하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역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구출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조해 주신 것,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핵심은 바로 말씀 전파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오가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기에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 성전에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면 아마 복음의 증인을 옥 안으로 보내시기도 하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곳에 그를 세워 두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당신의 뜻 가운데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곳에 우리를 또한 두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사명이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사명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회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든든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함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